이사야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좋은 일들이 주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술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 한 곳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그것은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당시 한국 상황에서 술은 한국인들의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죠. 그것은 오늘날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에 관한 논쟁에 대해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장을 하는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포용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걸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만나면 판단해요. 정죄하지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더 큰 죄가 됨에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관한 입장들을 서로 토론하자 이야기를 해요. 토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토론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것이 있으면 그를 동성애자로 몰아버리고요.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론이란 적어도 상대방의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토론은 비난으로 끝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TV를 통해서 연초에 토론들을 하고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많은 토론들을 제가 늦게까지 보죠. 그런데 토론이 서로 합의가 되고 하나의 의견 일치를 만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나와 다른 것을 공격하느라 토론은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마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은 적어도 상대방의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아니라면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독주를 마신다면 그는 분명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일 것입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삶에 있어서 위기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술로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한다면 성장의 기회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카이로스, 그러니까 은혜의 때도 되는 것인데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불행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쾌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다고 힘들다고 문제를 외면하면 삶은 더 굼고 무뎌집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연애와 술과 쾌락에 빠진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누가 봐도 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다른 교인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요즘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그때야말로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은 내 감정이 지금 격해졌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감정이 실리게 돼 있어요. 그 감정은 상대방이 느끼게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야말로 침묵해야 될 때인 것이죠. 자, 술에 중독된 백성들이 사는 나라, 쾌락과 연애에 빠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 나라의 위기는 그 백성과 지도자의 정신적 위기로부터 옵니다. 백성들과 통치자들이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결국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나라와 개인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백성,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항상 그 백성들과 더불어 문제들을 토론하죠. 무너진 성곽을 보수하고 가용한 젊은이들을 무장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어떤 경우에도 뭉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지지요. 이런 나라, 언제든지 백성이 한 마음 된 나라, 그들을 무너뜨릴 세력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수록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모이게 될 때 그 나라는 더욱더 힘 있는 나라, 그리고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되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왜 군대에서 만났던 전우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까? 가끔 가다 보면 해병전우회라는 모임이 있죠. 거기에 가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해병대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서로 끈끈한 우정들을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함께 고생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같이 된 마음들이 여럿 있을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견고한 끈을 무너뜨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했던 시기는 그들이 힘이 막강했고 그리고 군대가 많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나라는 견고했고 어느 주변의 나라들도 그들을 넘볼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가 중독되어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우리의 삶의 새 날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중독되어 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들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혹 나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새날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